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사람들, 오늘 24년 마지막 금요일 기도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께 부르짖고 주님께 질문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방법과 지혜로 살았더니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남북 전쟁 때 미국의 워싱턴 장군이 가장 고전한 전투는 필라델피아의 벨리포지라는 마을에서의 전투였습니다. 군인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비서인 루이스는 필승을 확신했습니다. 장군은 하루에 4번씩 성경을 펴놓고 읽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전투는 끝까지 침착성을 유지하는 쪽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워싱턴은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어 대승했습니다. 벨리포지에는 지금 워싱턴 기념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기도는 절망, 한숨, 눈물을 희망, 찬양, 미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가 뭐냐? 첫째, 기도는 소통의 수단이다. 소통이란 말은 대화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상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의한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기다리는 이런 인내 있는 믿음의 사람만이 오늘 이 워싱턴 장군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역대 1장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다 잠이 든 솔로몬을 꿈속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소통을 해오셨어요. 회신을 해올 때 솔로몬은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뭔가 질문이 오면 답을 할 때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을 받는 사람이 서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도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 머물면서 갈급한 그들에게 또 특별히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체험한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바른 교육이 필요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을 100%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0절에도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가 있나이다.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지혜로운 남자가 자신이 만든 신발에 수많은 벌레와 곤충이 밟혀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발에 밟혀 죽은 곤충과 벌레 생각에 마음이 편치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신발에 밟혀 죽는 벌레들이 많아요. 제 발바닥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가지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사람들의 발바닥 가운데가 오목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평발 말고. 이것을 발견하고 굽을 만들었어요. 구두를. 그때부터 전 세계에 이것이 퍼져서 이 굽이 있는 구두를 신게 된 겁니다. 모든 신발에 굽이 있어. 왜? 굽이 있어야 체형이 맞고 걸어다니기 편하다는 겁니다. 그 작은 거 하나예요. 그 발을 벗고 이렇게 있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봤는데 그 오목한 부분이 패인 걸 보고 뒷굽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까지 뒷굽 없는 신발이 없잖아요. 그래 성경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기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거꾸로됨을 당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했던 첫 번째 기도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거의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기 소원을 아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주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가고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가라면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다. 야고보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들이 합심해 기도할 때 병든 자도 고치고요. 그러니까 집회를 다니면서 합심해 기도한 다음에 환자 기도할 때 확실히 신유가 많아요. 귀신도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시간을 정하고 둘이 기도하는 게 좋아요. 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두 사람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바알과 아스타롯만 섬기는 게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선지자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때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죄상을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것도 엄청난 죄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을 위해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해서 왕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게 싫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큰 혼란을 겪었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비정주 목사님이 외국에 집회 가다 다녀오시다가 10여 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전 교인 금식 기도, 그 기도를 하고 일주일 만에 정상으로 깨어났어요. 병원에서는 연세도 많고 그때도 80세니까 연세도 많고 깨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깨어나도 불구의 몸을 반드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의사들이 판단했지만 전 교인의 그 목회자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감동이 돼서 오늘 저렇게 건강하게 4개월은 외국에서 8개월은 한국에서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인들이 합심하는 기도가 크다는 거예요. 작은 사업장 하나도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빨리 응답이 되지만 혼자 기도하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가정도 그렇고 어떤 기업이든 어떤 직장이든 어떤 단체든 많은 사람이 합심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이 대공황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IMF는요 전기 안 끊겨요. 기름 안 떨어집니다. 근데 공황은 기름이 떨어져 버려요. 전기가 끊겨 버려요. 완전히 옛날 황무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황무지 시대에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이 어두운 밤이 돼버렸어요.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전국으로 기도회가 확산되면서 여러분 공항에서 벗어나려면 30년 이상 걸려요. 단 7년도 못해서 다시 부강한 세계 국가가 됐어요. 그렇게 기도의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기도할 수 없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북전쟁이 시작되어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마다 동족을 잃는 쓰라린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은 병사의 숫자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아 다 유리했지만 남군의 용장 로버트 러 장군 때문에 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너무 전술 전략이 이 로버트 장군이 뛰어난 장군으로 지금도 세계 역사에 알려져 있어요. 계속 그래서 집니다. 그런 하루에 3번씩 2시간 이상을 기도했어요.
목숨이 언제 끊길지를 모르는 그런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루에 3번을 나눠서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아서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항상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부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부부간에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승리해요.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반드시 훗날에 승리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회개할 때 기회를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운한 기도도 반드시 응답합니다. 기도는 죽는 순간까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더 나은 삶과 영역을 원한다면 올해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더 많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왜?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기도한 만큼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기도가 못하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못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여러분 양을 드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1,000마리 양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금 666달란트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숫자 개념으로요, 666달란트는 계산할 수 없는 당시의 문명의 이 계산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받은 복은 사람의 숫자 개념으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66이라는 게 마지막 때 바코드가 되잖아요. 그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은 그 666이라는 단어가 그 666이면 어떠한 천문학적인 숫자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천문학적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다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일부 대기업에서요, 중역들을 대상으로 보안실을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는 이 신분증으로 안 돼요. 삼성이 개발한 안에다가 칩을 손에다 박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칩이 없으면 거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카드가 발전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분시했을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개발자들은 뭘 준비하느냐? 사람 몸에다 그 사람의 신분증을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과 이마에 찍히면 이게 바코드 666이에요. 이거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일부 세계 교도소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뭐 발에다 팔찌 채우죠. 근데 지금 유럽의 국가에서는 죄수들의 이 성범죄자 반드시 그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길은 몸에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 뒤에, 목 뒤에다가 그걸 심어버리면 숨을 곳이 없어요. 그거는 24시간 가동이 되고
자기 손으로 쳐서 뺀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액체이기 때문에 혈관을 돌면서 그 사람의 신호를 다 파악해요. 이 바코드가 그런 거예요. 막 박았을 때 빼낸다고 해서 바코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몸 안에 액체로 들어가서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교도소 재소자는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도망가봤자 불과 1시간 다 잡혀요. 왜? 위치가 정확하게 다 추적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날을 보거든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는 주가 나타나실 때 너희가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로 내년은 더 올해보다 나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